창세기는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책이죠. 첫 번째 책이고 그 시작의 첫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2주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도 사실은 뭐 밑에 첫째 날까지 같지만 사실은 뭐 이걸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이루어진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창조했어야만 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절대 주권으로부터 발생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를 다니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요 말씀 그대로 믿죠. 그죠? 그리고 그 교단에 속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런 교단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1절부터 5절까지 이 문제, 사실은 1절부터 3절까지가 논란이 되는 그 절인데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개혁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석하던 그대로 해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이 가장 성경을 하나님 말씀답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 다른 어떤 해석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태초의 의미는 영원입니다. 영원 전. 그러니까 태초, 이 세상이 있기 전이니까 영원 전인 거죠. 그러니까 태초 전, 영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영원의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존재할 수 있냐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영원 전에 있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모르죠. 우리가 거기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죠.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의 상태입니다. 천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 그 한자어죠. 여기서 천은 하늘을 얘기하는데 즉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천사를 이때 창조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는 눈에 보이는 조직화된 물질 세계, 그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서 이제 영적 세계도 다 같이 창조된 거예요. 천사는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억지스러운 주장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첫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표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가시적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불가시적 영적 세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것으로 믿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보수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전 세계적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 전 세계 몇 프로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한 자리 3%도 2%도 안 됩니다. 1%도 안 될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3%니까 그죠? 기독교인이 3%인데 그 안에 기독교인 안에서도 이것을 믿는 사람, 그 기독교 안에 이단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 안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정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데는 0. 몇 %도 안 되겠죠. 의외로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구절이에요.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제 입장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고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면 일단은 듣고 나면 유익은 됩니다. 모르는 것보단 나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이 2절에 종속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혼돈과 무슨 흑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에 흑암이 있었고 깊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틀렸죠.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절이 3절에 종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이 말에 종속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 행위를 하는 것이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2절은 뭐가 되냐면 2절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황, 그러니까 첫 번째와 똑같은 겁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1절의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의 상황 설명, 설명하는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1절은 1장 전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전체적인 것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시니라가 이 1장 전체를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거를 하나로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우리가 이제 믿는 건데,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가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행위,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이제 하나님께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고 2절은 뭐냐면 2절은 그 1절의 결과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난 뒤에 혼돈이 생기고 깊음이 생기고 흑암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1절은 독립된 주절이 되죠. 그렇죠? 독립된 동사절이 되는 거예요. 주절이 되는 거예요. 이 주장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주장인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받아들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4번을 제외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주장을 현대 신학자들, 바로 현대 신학자들이라면 보통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칼바르트주의자들, 신정통주의, 또는 요즘 안타깝게도 이제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이게 이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장을. 근데 이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장은 사실은 말은 다르게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공통된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재하고 있던, 즉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혼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으시는 창조를 한 것일 뿐이다라는 주장이에요.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들이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19세기에 이 근거가 있어요. 19세기에 바벨로니아인의 서판이라는 것이 발견돼요. 바벨론 지역에서,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그 서판에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바벨론 창조설화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창조설화가 해석을 해봤는데 그게 성경의 창세기 1장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민해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이거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에 있던 창조 설화를 이스라엘 민족이 듣고 그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장은. 실제로 바벨론 창조 설화에 보면 창세기가 동일하게 천지 창조도 있고 인간 창조도 있고 대홍수도 있어요. 노아 홍수도 나와요. 근데 노아 홍수라는 말은 없고 대홍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둘의 내용,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 둘의 내용은 동일하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보다 바벨론 창조 설화가 더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벨론 창조 설화가 창세기 1장보다 더 먼저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창세기 1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요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이 그 바벨론 창조설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그게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료의 권위에 있어서 학계에서는 더 오래된 자료가 무조건 권위를 가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AD 만약에 성경 사본을 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얘기할 때 성경 사본이 만약에 AD 80년에 기록된 성경 사본이 나왔어요. 사본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 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거 다시 발굴하다가 AD 70년에 기록된 성경이 나왔어요. 사본이.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만 있어요. 원본은 다 없었어요. 70년에 사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단어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전에 기록된 거. 그게 권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의 입장에서는 창세기 바벨론 창조설화가 먼저 기록됐으니까 그게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저자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자, 바벨론 창조설의 첫 번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 하늘이 명명되지 않았고, 자, 높은 곳 하늘이라고 명명되지 않았고, 낮은 곳 땅이 아직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을 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에서 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언가 있는 상태예요. 뭔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가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즉 이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들이 더 권위 있다라고 생각하던 바벨론 창조설화가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 전승된 그와 유사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해야만 한다예요. 반드시. 왜? 그 당시에 그 문헌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도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억지죠, 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길게 반박할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거 말고도 할 말이 천지입니다. 지금 짧게 간단하게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윗이 있죠. 다윗은 남유다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기 35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시편 8편이 있는데 시편 8편은 천지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송이거든요. 근데 그 웃긴 게 뭐냐면 이 시편 8편을 다윗이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가지고 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존재했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죠.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를 말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이라는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 이 다윗이 살던 당시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이전에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게 하늘에서 빵 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모든 것을 성문화시켰거든요. 기록으로 남겼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성문화된 건 뭐예요?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렇죠? 모세는 훨씬 이전에 그것을 했는데도 그 인정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종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종교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자료를 제시했을 때 기독교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그 자료를 제시했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무시됩니다. 제쳐둬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주장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날 과학이 아닌 종교는 공적으로 거론되어서는 안 돼요. 정치, 사회, 교육, 문화에서 종교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인에게는 불문율이에요. 그죠? 얼마 전에 그 장관 임명할 때 무슨 그 중소기업 무슨 장관 임명할 때 그 장관님 후보가 그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죠? 도대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객관적인 과학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즉 종교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메르 신화나 다른 신화들도 많거든요. 수메르 신화 말고 또 아수르에서 나온 게 있어요. 아카드 신화라는 게 있고 애굽 신화도 또 있습니다. 말이 그 대표적인 세계 신화가 있는데 그 전부 다 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무슨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창조 설화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반드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죠. 우리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로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으로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첫 단추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죠. 오류가 있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창세기 1장 2절은 1절에 있었던 일의 결과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3절은 앞으로 2절에서부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상황절이에요. 자, 그리고 2절이 상황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결과로 2절의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혼돈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창조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즉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결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2절의 상반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해서 혼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엉망진창의 무질서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본래 땅은 천사들이 거할 곳으로 좋게 창조되었는데 천사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원래 그랬대요.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 원래 1장 1절에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단순히 땅이 완전히 조성되기 전에 원시 상태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황량하고 공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어로 설명해야 되는데 혼돈의 히브리어는 토우예요. 토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로는 카오스입니다. 이게 신명기에서는 이 토우라는 단어를 광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혼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혼돈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냥 사막 같은 데죠, 그렇죠? 그 욥기에 또 나오는데 이 토우라는 단어가 욥기에서는 삭막한 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2절 중반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해서 흑암은 아직 빛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둠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음은 히브리어로 트홈이라고 해요. 트홈은 깊은 물 또는 원시 대양이라는 말 큰 물, 그죠? 넓은 물 바다처럼 원시 대양. 그 땅 위에 있는 이것은 땅 위에 있는 물과 땅 속에 있는 지하수 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지하수가에 터졌죠, 그렇죠? 궁창에서 위에서 내리고 지하에서 또 물이 또 올라왔죠, 그렇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위에서만 내린 거 아닙니다. 그 지하수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깊은 물. 깊은 샘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의 상태는 원시 어떤 거예요? 지금 원시 대양 위에 흑암이 있는 거예요.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원시 대양이 있고 물이 있고 그 위에 흑암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이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부분과 대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돼 있죠. 원시 대양과 흑암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영이 운행하고 계셔. 독수리가 이제 새가 그 둥지 위를 선회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선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물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묘사한 겁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역동적으로 창조적인 만물을 조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최상급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창세기 1장 2절은 1절의 결과물로 나타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3절에서 일어나게 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상황절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이 상황절은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이 절은 행동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절은 하나님이 창조 행위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1절과 같은 동사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 동사절이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은 그냥 상황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결과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서술들은 주동사를 수식할 뿐입니다. 문법적으로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서 이르시되가 주동사예요.
결국 뭐 어려운 것 같아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 말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입니다. 이 결국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칼바르트주의자들이 말하는 2절이나 3절에 종속되거나 1장 전체를 요약하는 주절이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1절 그 자체로 독립적인 진술이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또 다른 문장의 도움이 없이 완전한 문장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창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지만 창세기가 아주 미약하지만 당시 자료를 첨가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후손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때 최종 형태를 갖추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성경의 권위가 좌지우지 된다고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개혁파 신앙에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믿는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죠.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들 큐티 하시죠? 큐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한 장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죠. 나한테 끌어다 맞추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를 성경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내 상황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2단 됩니다. 2단. 내가 복음 돼요. 내가 복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나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대로 있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교회의 권위 아래 두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교회 권위 상위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우리 교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5대 슬로건이 있죠. 5대 슬로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보통 오직 은혜를 많이 얘기해요. 그죠?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직 은혜를 많이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직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유실론적인 의미, 즉 절대적이며 인간과 관계하시는 신의 존재가 있다는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일반적인 유실론적 의미, 입장, 즉 신이 존재하지만 인간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창조신앙은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서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적 창조 신앙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전에 있었던 특정 사건을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의 의미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적 붙으심이 없이는 이 우주와 세계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를 믿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좀 믿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신앙은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죠. 즉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 정적이거나 수동적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정적이고 절대 수동적인 신앙을 가졌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적인 신이 있는데,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와, 특히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창조와 그 신의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한지 진짜 이 말이 그냥 나올 수 있죠. 그죠? 안 중요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안 하죠. 그런 신이 있다고 해도 그게 왜?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신 지가 알아서 잘 하겠지.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되고. 그죠? 만약에 이 창조주가 우리 인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건 저 같아도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필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자연주의 우주론과 진화론을 믿고 살아갈 겁니다. 인간과 관계도 없는, 특히 나하고는 관계도 없는,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느니 차라리 지금 인류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렇죠? 이것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하잖아요. 또 인간을 찬양하면서 살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말 위대한 표현이거든요. 정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믿어야 창조신앙을 제대로 소유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즉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존재론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사건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이어야지만 비로소 기독교가 말하는 유실론적인 의미에서 창조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간섭하심이죠. 간섭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건너게 되고 쫓아던 애국 군대는 다 물에 수장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별 내용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애굽의 군인들은 바다에 수장시킨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 홍해 건넌 사건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지창조의 신비로움처럼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흉흉한 바다와 깊음에서부터 꺼내어 빛으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는 유기된 자들은 바다의 깊음과 흑암과 공허함 속에 그대로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에 빠져 죽든가 말든가.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또는 벌을 주신다는 대조보다는 하나님만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인간을 벗어나게 할 수 있고 그 인간에게 복과 유익과 기쁨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 없이는 결코 그 혼돈과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대조하는 찬양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서부터 1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의 장소와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의 대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것이 대조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과 깊음에서 빛을 주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각종 소산을 자라게 하신 것 같이 자, 우리는 황무지밖에 만들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인간은 황무지밖에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건 다 악한 거예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수 있는 존재에 있음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거예요. 또한 단순히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주보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제부터는 찾아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부터 17절. 시간은 가는데 아직 할 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자,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을 거니까 그냥 눈으로만 다 읽으십시오.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창조와 똑같은 현상이죠. 그렇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창조 사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과 흑암과 절망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는 것으로 마치 창조 때와 같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겁니다.
더 확실한 것이 고린도후서 4장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얻게 된 존재로 이것을 재창조라고 하죠. 우린 재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재창조됐어요. 즉 우리는 이제 재창조된 존재,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더 이상의 죄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족보가 두 개밖에 없어요. 죄와 진노의 자녀의 족보와 하나님의 자녀 족보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두 개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만나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갔어요. 족보가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옮겨가는 건 되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갔다가 다시 치유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재창조가 어떤 의미냐면 아담이 죄 짓기 전의 모습이에요. 동일한 모습.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으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대단한 사건이죠. 그렇죠? 아담이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니까. 그렇다고 우리 안에 원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원죄가 없어진 건 아니고 죄성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를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원죄는 있지만 그대로.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현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중생이라고 합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라고 하시는 거죠. 창조에서 흑암과 기쁨에서 빛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적 행위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흑암밖에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주동사,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의지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이며 사랑의 개입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천지창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지구와 별들과 같은 자연현상을 만드신 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인간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만들고 앉아있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우주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겠어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천지 창조의 작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려고 보내는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내 새끼를 죽이는 그런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창조를 하리라. 똑같은 마음이라 했다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애정과 열심의 작업이 천지 창조였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분명한 근거와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면 자식이 부모를 위해 애쓰며 사랑하는 일은 드물죠.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모님이 너는 왜 부모 공양도 못하냐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우리 한 목사님 가정이라고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퍼주시죠. 우리는 없으면 안 해요. 자식들은 없으니까 못하죠. 우리 현실이니까. 근데 부모들은 내가 굶어도 준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애쓰는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는 건 인종과 성별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식을 낳아보고 안 낳아보고는 상관이 없어요. 결혼을 해보고 안 해보고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얼마나 생각을 안 하고 평소에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그걸 꼭 자기 애를 낳아봐야 알겠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보다 더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신다라는 분이에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족함이 있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에요. 완벽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들어서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장 많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의 면밀히 살펴보시다가 잘하면 떡 하나 주고 못하면 벌 주시는 두렵고 멀리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에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가 열심히 교회,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밖에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있어서 심판관이신 것은 분명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관계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놓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사랑만 너무 강조해요. 이건 더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장사하려고 그래요.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 커서도 다 늙어서도 연세가 드실 만큼 드셔도 부모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나 밥 좀 주세요 이러면 부모님이 밥 안 차려줍니까? 차려주시죠. 거기에 내가 뭐라도 하나 갖다 드리고 엄마 나 이거 갖고 왔으니까 밥 좀 주면 안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동두천에서 사역할 때 젊은 집사가 경기도 양주시청의 공무원이었어요. 이 분이 첫 번째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 치기 전날인지 그 전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싹 긁었대요. 그러니까 현금이든 저축돼 있던 건 싹 긁어가지고 그것을 그 주일날 헌금으로 드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시험에서 붙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자랑하고 다녔어요. 교인들한테도 자랑하고 노예 가서 목사님들한테도 자랑하고 저한테도 자랑하고 이렇게 되면 답답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1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큰 걸림돌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설명을 해요.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가 이미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 편을 드시는 것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은 지극히 하나님 입장에서입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고 부모님이 지금 이수정 사모
그루가 좋아하는 걸 다 주진 않죠. 그죠? 부모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동일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힘만 가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했는데 뭐가 도대체 걱정이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답도 없고 방법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고단한 삶입니다. 고달파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신앙을 근거로 하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불안한 것이 되죠. 내가 잘 믿을 때는 상관없는데 내가 잘 못 믿고 있으면 내가 한 1년을 교회를 빠졌어요. 일이 있어서. 그러면 막 불안하죠.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불안하죠. 이건 불안한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며 소유하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나 나의 신앙의 열심이나 자격이나 수준을 놓고 신앙을 논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논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놓고 기독교 신앙을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잘난 척 해서도 안 돼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 63장부터 64장이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다 못 읽고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된 현실에 대한 한탄이에요. 한탄인 동시에 회개하는 내용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63장 15절에서부터 17절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장 찾아보시죠. 찾아보시면 어차피 64장을 또 읽어야 되거든요. 6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63장, 64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63장) 15절에서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자, 이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인간은 마음을 바꾸고 변덕을 부리고 배신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나 못난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입니다. 넌 안 되겠어? 그냥 넌 구원에서 제외.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64장 1절에서부터 9절. 63장 옆에 64장 1절에서부터 9절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거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것이 기독교에 되게 하는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열심이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로 보상받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라는 것이 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나쁜 형편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에 욥기에서 살펴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편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차 있는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없습니다. 여기 표현대로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새폐암같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절망과 못남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과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셔가지고 개입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피곤해지는 거죠, 그렇죠? 늘 개입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피곤한 거예요. 우리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 그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안인 것이 내 삶이 평안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늘 고민 속에서 살아가죠. 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요. 왜요?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니까요.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잘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만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복도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세요. 부모라고 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들죠. 그걸 그대로 놓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깊음의 빛을 비추고 손으로 흙을 빚어 우리를 만드신 그 열심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의 인생들의 우리의 결과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인생들에게 반드시 항복과 찬송을 받아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저는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 받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 거부하지 마십시오. 인생 피곤해지니까. 그 과정은 분명히 힘들고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믿는 바 자랑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말 신앙을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